누가복음 본문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까지는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놓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을 풀어내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설교를 평가받거나 평가하거나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변에서 저렇게 돈 벌어서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저렇게 돈 벌어서 다 어디에 쓰려고 하지? 하는 분들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헌신하며 자기 일에 몰두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 배울 점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네, 그냥 두셔도 되는데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될 때도 있죠. 그렇죠?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내가 무엇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될 때가 많죠. 몰두 그 자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가 내 일에 내가 돈을 벌고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 이 돈을 벌고 있는 걸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돈은 고민을 허용하지 않아요. 다음 달 당장 우리가 모기지를 내야 되고 아이들 양육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상황들은 나를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보다는 당장에 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빨리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섰던 마음도 다시 분주함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런 고민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고민해서 뭐 하나? 일단 열심히 일하자. 그죠?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귀한 일이지만 그 열심히 나에게 온전한 방향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목적지가 옳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꽤나 자주 우리가 열심히 산다 라는 사실을 내가 옳게 산다 라는 사실과 동일시해요. 내가 어때서? 나 이제껏 죄라고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죠? 자식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대들 때,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아빠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난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산 죄밖에는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게다가 우리가 또 열심히 사는 과정 가운데 금전적인 보상까지 주어지면 우린 더욱더 확신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대가를 받는 거 보니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나?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 돈 다 벌어서 뭐에다 쓰려 저러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추수감사절 이전 주간에 뭐 했냐면 어떤 말씀 전했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과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절기죠?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과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뭐 지금도 좀 그런 거 있죠.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인생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어느 나라 역사랑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한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제국의 침략과 압제를 경험했던 나라예요. 한 번도 떵떵거리는 군사적으로 다윗 때 조금, 솔로몬 때 약간, 그때 빼고는 늘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기를 쓰고 무기를 사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 이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무기를 사모읍니까? 주변에 나라들이 살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가난과 결핍은 곧 나라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흩어지는 위기와 직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은 단순한 부유함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랬다라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어떻죠? 문화적으로는 이 재물 자체가 단순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가 탄탄하다는 신호였고 가문 전체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하는 요소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부를 왜 쌌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농사의 풍성함,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재산의 번창, 땅의 넉넉함을 약속하신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재물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재물이 곧 신앙의 증거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일까요? 신앙이 좋으면 부자가 되는 걸까요? 예수는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재물을 많이 가졌으니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임을 일깨우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청지기가 등장해요. 그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인가요? 주인의 재산인가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은데 주인이 굉장히 부자여서 청지기 하나를 고용해서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게끔 한 거죠. 당시 청지기는요, 그래서 단순한 집사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대신 처리하는 전권을 위임받은 관리자였습니다. 주인의 땅을 관리하고요. 또 주인의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이자 안 붙게 잘 관리하고 수입을 정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까지 이 청지기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들은 주인의 재산을 움직이는 손이었죠. 요새 말로 경제공동체 또는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일을 잘하면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늘겠죠. 청지기가 일을 잘 못하면 어떻죠? 재산이 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낭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소문의 진원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소홀하게 관리했을 수도 있고 몰래 삥땅 횡령을 했을 수도 있고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업무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잘라야겠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된 일이지? 이 소문이 사실이야? 자, 너가 보던 일을 다시 생각해라. 네가 했던 일을 잘 한번 생각해봐. 다시는 너가 청지기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이 말이 뭐죠? 해고를 통보받은 겁니다. 레이오프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레이오프 된 가장들의 심경 변화,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 청지기의 실직이 묘하게 우리 상황 가운데 그려지면서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 청지기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어쩌지? 나는 땅을 삽질할, 땅을 팔 힘도 없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빌어먹자니 그것도 좀 너무 비굴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그가 그 고민을 멈추지 않고 곧바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열 수 있을까?
그리고 아주 빠르게 결정을 내려요. 지금까지 자기가 관리해온 장부를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이 비유의 핵심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직 지금 해직되기 전이에요. 아직 잘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해직을 선고했는데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잘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빚 문서를 마음대로 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야 와라. 너 이 지금 장부 원문인데 원서인데 50이라고 숫자 고쳐. 밀 100석을 빚지는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써. 100석 말고 80이라고 써.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돈인 것처럼 호의를 베푼 거예요. 이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을 겉으로 보면 어떠한 행동처럼 보입니까? 불의한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누구 재산이에요, 지금? 주인 재산이에요. 청지기 재산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인심 써서 숫자를 다 고치게끔 빚을 탕감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아주 특별한 시각으로 조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요, 속임수라고 단순히 치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래를 준비한 행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바라봐 주십니다.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을 나중에 이 청지기가 이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손님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으로 보신 거죠. 옛날에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셨나요? 네. 보신 분 계시죠? 그거 보면 그 인사시키잖아요. 최민식한테 하정우 인사시키면서 그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나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분이라고. 인사하라고. 얼른 절하라고. 지금 그 빌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 은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지는 않지만 이 청지기의 통찰과 기민함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저 시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어떤 재물이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러분이 불의의 재물은 무엇이고 또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사기를 쳐서 악당들과 더불어 패거리를 이루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걸까요? 사람마다 이 구절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재물은요, 부정하게 얻은 돈이나 범죄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재물의 속성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 그 자체, 부 그 자체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거야. 이 당시 예수님의 세계관에 어떠한 세계관이 있었냐면 영원한 것이 선하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는 어때요? 잠시 있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재물의 속성, 돈이라는 것의 속성, 재물이라는 것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때로 어떻습니까? 불평등하게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본질적으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불의한 재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뭐 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어라. 그럼 친구는 뭐죠? 친구. 인맥을 쌓아. 인맥을 넓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한 것을 향해 함께 가는 사람들.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돈을 이용해서 관계를 세우고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의 삶을 돕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라. 여러분, 돈 벌더니 변한 사람 많이 보셨죠?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변한 사람 많이 보셨죠? 왜 그래요? 그 재물 자체의 속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기만 가지려고 한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흘려보내. 친구를 사려. 영원에 투자해. 재물을 영원을 향한 투자로 사용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빈문서를 조정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의 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그 돈 벌어서 뭐하니? 사람 살리는 데 써. 이 뜻입니다. 그 돈 다 벌어서 너 뭐 할래? 그거 사람 살리는 데 써.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무리 순결한 동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노동하는 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다는 그 모든 과정은 생계와 돈벌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불의한 돈 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든 그 일을 통해 내 정체성을 어떻게든 좀 근사하게 설명해 보려 하든 결국은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똑같이 돈 버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걸 부정하고 계시지 않아요. 일을 통해 돈 버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생계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그런데 그 다음 무엇을 위해 쓰고 있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의 노동, 우리의 재능을 통해 벌어들이는 그 재물은 그 자체로는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더 이상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너희의 인생을 정의하지 못하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너희의 영혼을 드러낸다. 재물은 작습니다. 잠시 있습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재물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번 크레딧 카드 명세서 한번 쫙 뽑아볼까요? 우리의 재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나의 무엇을 위한 소비입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미래가 되면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2 밀리언, 3 밀리언 갖고 벌벌 떨어요. 돈 못 쓰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재물을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벌어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재물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내 돈으로 나의 미래를 확보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래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도 이 목사라는 것을 뭘로 하고 있죠? 경제수단으로 하고 있는 면이 있죠. 사례를 받아서 제가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목사 일을 해서 돈을 번 게 거룩한 수입이 아니라 수입은 다 불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에요, 다음.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인정받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그가 기민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재빨리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아주 빠르게 찾아냈어요. 그런 위기를 보았고 경험했고 그 위기 속에서 지체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의 아들들도 자기 앞날을 위해 이토록 빨리 움직이는데 빛의 아들들은 왜 영혼을 위해 더 지혜롭게 움직이지 않느냐? 왜 꾸물거리고 있지? 무엇을 주저하고 있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재물을 통해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영혼을 위해 얼마나 기민하게 빨리 결단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는 빠르게 움직입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누군가가 더 쉬운 일을 하면서 받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 잡 어플라이 누구보다 빛의 속도로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겠죠. 시급 1불이 올라도 우리가 그 직장으로 옮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좋은 기회가 보이면 금방 알아보고, 유리한 조건이 생기면 바로 움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쟁 날 것 같죠? 근데 어때요? 물가는 막 오르죠? 근데 어때요? 나만 가난한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돈 버는 사람들은 또 막 돈을 우습지 않게 막 그냥 막 돈을 펑펑펑펑 벌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어떤 주식에 우리가 투자해야겠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그의 도덕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지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재물은 잠시지만 그 재물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혼을 향한 결단을 재빨리 기민하게 주저하지 말고 반응하라고 초대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이런 취급받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옆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저 돈 벌어 다 뭐하지?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구나. 교인들이 봤을 때, 다른 크리스천들이 봤을 때 그 기민함을 배우고 싶다라고 보여지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이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도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길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청지기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여름의 마음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그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들로 우리의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고 찾으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